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본문을 나누어서 볼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조되는 분위기가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전반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1절에 유월절과 또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하면, 2절에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여전히 못 찾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들이 이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배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라는 나라 때문이죠. 이 당시에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무엇인가 하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식민 통치하던 그런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 각 도시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도시, 그 나라들의 정치적 안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층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두 부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대부분이 사두개인들로서 그들은 엄청난 부정부패와 매간매직, 또 세습, 이런 각종 불법은 다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쌓아 올린, 온갖 불법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거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안 쌓였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갖은 불법을 다 동원하여 쌓아 올린 그러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아주 먼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선생이 나더니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온갖 불법을 다 사용해가며 힘겹게 쌓아 올린 그 모든 권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시고 있습니다. 열받겠죠? 화도 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역공을 하죠. 여러 번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고, 오히려 그 공격은 예수님의 입지만 더 단단하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정말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 그 불법에 의한 그 권력 때문에 불만이 많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까지 죽여버리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그리고 그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치적 안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마 정부가 그것을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무리를 해서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지만 사두개인들 역시나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눈에 예수님은 정말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어찌할 바를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한 조력자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은 바로 가룟인 유다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유다가 그리스도를 왜 팔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사실 정확한 거는 그만이 알겠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 무리들과 유다는 5절에 보면 기쁨으로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잡아야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 같죠. 그래서 이들은 계약을 체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뭔가 음산하고 아주 흉하고 지하실의 그 습한 공기처럼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시죠? 음모, 중상모략 뭐 이런 갖은 안 좋은 단어들이, 컴컴한 단어들이 막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1호부터 이틀이 지납니다. 이틀이 지나 6월절이 다가왔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 번째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죠. 6월절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규례에 따라 6월절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유월절이 다가왔으니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심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진심,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유대사회 가운데 이 유월절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와는 다릅니다. 특별히 가족들과만 하는 식사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유월절이 오면 한 가족의 가장이 유월절에 먹을 고기를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은 그 숫자에 맞게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그 고기를 해가 진 이후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원래 이들은 식사를 앉아서 했지만 유월절 식사만큼은 서서 서로 기대어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 유월절 식사 방법인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이 식사를 하려고 하시는 중인가요? 제자들이죠. 그 말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엇과 같이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말일까요?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주 화기애애하고 밝고 명랑하고 마치 잔치와 같은 또 기쁨, 흥분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이쯤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이렇게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 분위기가 다른 그 대조의 핵심에 누가 있냐 하면 바로 유다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재 12 제자들 모두를
자신의 친가족처럼 생각하셔서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계시는 반면에 유다는 지금 이 유월절 식사가 준비되어지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군중들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길 수 있는가만을 궁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대조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유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가족처럼 그를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유다의 이런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계셨겠죠,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유다 이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나쁜 놈. 왜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유다만이 예수님을 배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유다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유다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대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다 아시면서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 역시나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음흉한 생각대로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역시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거는 배신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왜 이것이 배신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먼저 깨어버린 그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친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이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죠. 이 일을 이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값진 것을 내어버리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심지어 그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먼저 회복해 주신 그 관계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거를 접었다가 폈다가 껐다가 켰다가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마치 7절 이하에 나오는 그 분위기처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가족처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모르고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저 흐름들만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라면 이제라도 그 뜻을 알려고 발버둥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애쓰며 기도해야겠죠. 만약에 유다가 오늘 본문 이후에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만이라도 그가 거기서 자신의 음흉한 생각을 돌이켰더라면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을 다 예수님께 고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러셨을까요? 아마 용서하시고 역시나 예전처럼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사랑으로 여전히 안아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꼭 이단의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내 유익을 취하고 이런 것만이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목적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우리의 배신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따뜻한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며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더러운 탕자를 안아주신 것과 같이 따스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